서로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만 예배가 아니고 서로 눈 마주치고 또 인사하고 이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예요. 같이 일어나서 서로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팔꿈치로 찍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은 같이 물어보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같이 다 힘 안 빼고 다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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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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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
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가 견주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주 잘 끝내고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다들 잘 코비드 안 걸리고 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죄를 안 짓고 또 다음에 다시 다 교회에서 재밌게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찬이가 학생이 기도 대표 기도도 해주고 또 이어서 성경 봉독도 해줬고 너무 고맙고요. 용기 있게 해줘서 예배를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고 조금 우리가 막 엄청 화려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유 좋아해요? 아이유. 오늘 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이유 좋아하세요? 아이유. 민선이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니야? 요즘은 아니야? 그래요? 아이유가 유키즈에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봤어요? 유키즈에 나온 거? 알아요. 근데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16에 데뷔하고 꾸준히 계속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아이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캡처한 사진인데 그렇게 자기를 혐오하는 시간들이 아이유에게 있었대요. 근데 좀 이해 안 되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원하는 일을 하고 노래도 이렇게 직접 자작곡하면서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자기를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25을 기점으로 지금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과 조금 친하게 지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와 얼마나 친하세요? 나는 나랑 꽤 친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찬이, 다들 나랑 안 친해요.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뭐를 힘들어하는지, 혹은 내가 뭐를 기뻐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전도사님이 많이 얘기하죠? 영어로 R로 시작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왜 무슨 하버드 연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릴레이션십. 맞아.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예찬 고마워. 맞아. 우리 삶에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요. 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성공할 확률도 높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온 율법을 2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 있잖아요. 요약해 준 거. 그것도 결국엔 관계예요.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이 2가지로 온 율법을 요약해 주셨는데 전도사님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한테 아주 여러 번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여러 번. 그리고 서로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도 예배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막상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체가 누구야? 서브젝이 누구야? 나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누군지,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나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에는 나도 나를 모르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나도 내 행동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과 함께 하는 거가 여러분 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기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2가지 특성이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뭘 하든 동기가 높아요. 내적인 동기가 있어서 동기가 높으면 당연히 성취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번째는 자기 자신과 편안한 만큼 다른 사람들과도 편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자연스럽게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 마음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다 보면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나를 그냥 나만의 눈,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나를 향해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고 이걸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살짝 손을 들어줄래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용기 있게.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올려준 손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올려주지 않은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올려준 친구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나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뭘까? 내가 부족해 보여서? 내가 모자라 보여서? 뭘까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이 손들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건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이거 기억력 테스트인데 몇 주 전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단어, 하나님의 마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윤서? 오, 헤세드. 오, 박수, 박수. 오, 브라보, 브라보. 윤서야. 자랑스럽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헤세드라고 했고, 헤세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죠? 자비나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들었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이 부분 자비 이 부분이 바로 라하밈인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뿌리가 레켐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레켐의 뜻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은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사랑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막 흘러가요. 그냥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아기가 어떻든 간에. 아기가 울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나면은 이제 주사를 맞추러 가거든요. 예방 접종을 하러. 근데 그때 이제 주사 바늘이 그 작은 아기의 몸에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엄마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작은 아기의 몸에 주사 바늘 딱 꽂히는 순간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럼 엄마 마음도 엄청 아파요. 그래서 처음 접종을 나온 엄마들이 같이 소리를 하면서 같이 외마디 비명을 지를 때가 많아요. 엄마들이 아기가 괴로워하면 엄마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괴로워요. 그리고 아기가 웃으면 마냥 좋아요. 행복해요. 애가 편안해 보이고 애가 막 열심히 우유 먹고 쭈쭈 먹고 열심히 엄마랑 눈 마주치고 뭐라고 막 엄마한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얘기하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함을 느껴요, 엄마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자란 나,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자격이 전혀 없을 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사랑받을 만 하지 않을 때에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치 않을 때, 실수할 때, 같은 죄를 반복할 때, 그때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되지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되지만 그 보여주신 그 사랑, 나를 향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고 되어 있죠? 사랑이 뭘 내어쫓아요? 뭘 쫓아내버려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거절받을 것 같아.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많이 들었고 지루할 만큼 들었고 머리로 아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가슴으로도 진짜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교에 와서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신학자여서 이제 멋지게 강의를 하고 신학생들이 막 더 배우려고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당신이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당신에게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훌륭한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신학자가 아무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진리들을, 놀라운 진리들을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맨 처음에 이제 스쿨 카운슬러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배치된 학교가 안양에 있는 공고였어요. 여러분 공고 잘 모르죠?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공고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오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한테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상담실에 와서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얘는 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칠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불만이신 거예요. 맨날 흐리멍텅한 눈으로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무기력하고 늘어져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3번 가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빠가 실제로 교도소에 실제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형편없어요. 우리 아빠는 쓰레기예요. 말을 하다가 나중에 더 깊은 속마음을 들어보면 나도 형편없는 것 같아요. 나도 쓰레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대에서 카운슬러로 또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 모인 학생들은 일단 각자 자기 학교에서 탑이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울대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뿜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기대치 않게 공고에 있는 아이들과 이 아이들과 상담실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부족해요. 형편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1등 하지 않으면 자기 가치가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바리처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를 증명해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학에 와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좌절이 되니까 자기 가치가 없다고 나 너무 한심하고 죽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 믿는 친구들도 이런 나를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나를 이렇게 한심한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불안해하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마 사랑받지 못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너를, 제시 고마워.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이제 제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왜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같이 찾아봐요. 우리가 서로한테 하는 사랑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서로한테 하는 사랑은 어때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이스하면 나도 잘해줄 수 있죠. 나도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한테 나쁘게 하고 말 함부로 하고 예를 들어 좀 루드하고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거리를 두죠. 멀리 하죠. 제끼죠. 예를 들면 비슷하게 하나님도 우리가 잘할 때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버리실 거야. 우리가 하는 사랑처럼 그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거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라는 말이 듣기가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사랑인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여기 이 기꺼이 영어로는 freel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단어로 뭐라고 번역이 될 수 있냐면 voluntarily, willfully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죄인이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즐거이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선아 나는 네가 성실해서 아니면 네가 말을 잘하니까 아니면 어떤 이런 조건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문장이 논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답변인 거예요. 제시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꺼이 내 의지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해야만 널 사랑할 거야 라는 째째한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고 실수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뭐가 사라질까요? 말씀대로 뭐가 사라지죠? 두려움이 고마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내가 흠이 많은데 내가 깨진 그릇 같은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모자라다고 형편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녹여지고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오늘 준선이가 읽어줬던 본문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먼저 완전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좀 모자라도 내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네가 가치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나 스스로를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 아래에서 나 스스로를 귀하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딱 두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은 결단이에요. 의지예요. 의지. 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좀 더 따뜻하게 나를 바라봐줘야지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외모가 이래야만 해. 친구 관계는 이래야만 해. 말을 이렇게 해야만 해. 성적은 이래야만 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너 너무 찌질해. 한심해. 손가락질 하던 그 손을 잠깐 멈추고 나를 무시하고 내게 짜증내고 함부로 대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에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걸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결단이라면 두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대해서도 그래요.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아까 아이유가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모자란 점은 모자란 점대로,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그냥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받을 조건들을 채워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내 그냥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치 내가 낳은 아기를 엄마가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으로, 그 시선으로,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은 불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하게 쏟으시는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모자란 부분까지도 이전보다 좀 더 편하게 다독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이 갖게 되길 응원합니다. 나와 좀 더 친해지세요, 여러분. 나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지세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하게 지으신 그 모습,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을 찾아서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찾아서 아름답게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주보 보면서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던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숱하게 여러 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자란 모습,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또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받기 합당한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기꺼이 기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이제는 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 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해도, 또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복을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봄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달란트 정산, 중간 정산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 또 스몰 그룹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스몰 그룹에서 선생님과 함께 예를 들어 예배 시작 기도, 아니 스몰 그룹 시작 기도, 마침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 들은 걸 잘 요약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거나 선생님과 나눠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 시간에 지난주에 7명 친구들 같이 모였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에도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다가 이제 말씀이 조금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 뭐였지? 가물가물할 때쯤 수요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같이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몰그룹 이후에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세례 입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광고를 할게요. 우리 이웃 중에서, 이 지역에 사는 이웃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추수감사절 음식 재료들을 모아서 노우드 푸드 팬트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고요. 한 가정에 전달되는 음식이 여기 보는 것처럼 8가지인데 이번 금요일에 그 음식들은 직접 다 모아서 패킹하고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에 내가 직접 물건을 사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함께하고 싶어요, 동참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위해서 오늘 헌금함 옆에 도네이션 박스를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직접 음식 사오긴 어려워도 나도 같이 마음을 모으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이름 적고 한 가정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20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만큼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은 이번 금요일 날 PTA 어머님들께서 음식 구입을 마트에서 하는 거는 직접 도와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그럼 우리 한 가지 더는 오늘 9학년 남자친구들은 우리 최창한 부장 선생님과 같이 스몰 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 기도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